거기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간증하지는 못해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청장년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삶이 간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따라서 할까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오늘부터 우리 설교 시간 제가 마스크를 쓰기로 했는데요. 우리 은평구청에서 2번씩이나 거듭 우리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부탁하는 카톡이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내려가면 또 올려야 되고 또 안경 썼다 보니까 참 불편해요. 운동할 때도 김이 서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없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산소를 중환자실이 아닌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공짜로 마시고 걸어다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 생리현상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행복 또 기쁨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20명의 간증자들 보면 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다 모태신앙인들이 아니라 방황했다가 상처투성이었다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가 청년 때 그리고 장년 때 심지어는 인생의 노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오직 나의 삶은 교회였고 교회가 문화였고 교회의 생활이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렇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한참 늦게 20년, 30년 후에 예수를 믿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성숙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간증자로 나선 우리 최희숙 성도님은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지요. 대부분 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장년들처럼 이렇게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별로 고민이 되지 않을 텐데 믿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개근을 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첫날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첫날 끝나고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우리 최희숙 성도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받으셨다는.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신학교 때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방언 못 받았는데 근데 우리 최희숙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몇 해가 안 된 새신자인데 방언을 달라고도 매달린 것도 아닌데 떼쓴 것도 아닌데 저처럼 갈멜살 기도원 원장님한테 얻어 터진 것도 아닌데 그냥 방언이 임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 받으시는 모습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매일 밴드에 올리는 우리 큐티와 또 새벽기도 말씀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밴드에 오셔서 클릭하시는 걸 보면 거의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한참 후에 작년 때 늦지막히 하나님께 왔다고 그거 따지지 않아. 묻지도 않아. 현재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내가 간증의 주인공 돼야 되겠다. 그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 가서 간증하지 않아도 괜찮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년 4월이 우리 꾸미는 교회가 세워진 지 만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명예 권사로 위촉하고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지만 우리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최희수 성도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하루 500명대 이상 확산되는 힘든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꼭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목욕탕에 가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 기다려져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목욕탕 갈 수가 없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보니까 다 체육 다중시설, 사우나 시설, 어디 안 걸리는 데가 없다 하니, 그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해서 오늘부터 마스크 쓰는데 자꾸 내려오죠. 좋은 마스크를 제가 지금 고르고 골라가지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면 안 되는 거. 안주하면 안 되는 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 거. 스스로 채찍질해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왜요? 백신이 개발된다고 그거 우리나라 여러분들 백신 내가 맞을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고요. 이미 선진국에서 다 독차지하니까. 백신 맞아도 100% 코로나19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여러분들 부군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를 왕자에서 쫓겨나게 해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졌을 때 다시 복권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술을 먹는 그릇으로 신성모독했을 때 그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벽면에 석회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역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왜 해결되지 않고 모범국인 가장 앞서가는 우리나라도 왜 500명 이제는 1000명대를 넘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왜 오르내리냐는 거예요. 뭔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의 손길을 보여주실 때 여전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에 연연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연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며 너희가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지금까지 너희는 이 만문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또 여전히 돌아서면 돈.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돈에 얽매여서 그걸 우상숭배하며 살 거냐. 응? 더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내년, 내후년, 5년, 10년 한번 때려볼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도 어느 재벌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다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너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내용처럼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 변개할 수 없는 법령에 다리오 왕이 왕의 인장을 찍어서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 들어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생명을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는 다니엘의 여러분들 3대 제국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둥,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는 둥, 명예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는 둥, 우리는 그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행여라도 다음 세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 주셨느냐? 밤새 뜬 눈으로 그 다니엘을 위해서 충고하며 그러면 그 외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다리오 왕과 그 제국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도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었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을 접하고 늦게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무 능력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 별 볼 일 없는 가지인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젖부터 그 뿌리 진액을 받은 통 감람나무처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그 가지들을 잘라 버리셨기 때문에 젖붙임 받은 이방인들인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이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는 뭐예요?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너 구원 받았다고. 왜?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인 네가, 접붙임 받은 네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하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위대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인간이 득이양양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값진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위선과 교만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양현권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상 숭배하였던 그 벨사살 왕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 어머님이 막내 아들을 볼 때, 큰형이 막내 동생을 볼 때 천사 같고, 사람이 사람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너무 고집세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볼 때 너무 고집세고, 너무 교만하고, 나는 벨사살 왕과 똑같은 존재.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저희들. 겨우 여러분들 정말 가지치기 돼가지고 마땅히 버려져야 마땅한, 불에 태워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임 바 되어서 유대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신앙생활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회 봉사, 사역 참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돼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건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전 건축하고 무너지더라. 유명해지고 무너지더라.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되고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 안 알아주지? 서운해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도 더 낮아지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 큰 희생,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불평하지 마세요. 대충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습관적인 예배, 전에 했던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그걸 하나님 깨뜨리시려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시고, 나는 화려한 성전에서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
지하케 쫓기면 어떻냐? 10명이 모이는 미자리 교회면 어떻냐? 멋있는 음향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 유튜브 시스템이 안 갖춰주면 어떠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교만이나 나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다라는 식의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다 무너진 그런 목사님들. 그런 평신도 리더들 다 무너지더라. 그런 중직자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무너지더라.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축복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수현 성도는 새신자 중에 새신자, 초짜 신자 참 겸손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초신자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정말 무슨 대단한 국회의원보다 장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초신자 때 그렇게 우러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내가 뭐 교회 알 거 다 알지. 목사님 생활 다 알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목사님 대하는 태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요. 교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중직자들. 물론 우리 꿈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늘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끝까지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절박한 이 상황에서 건져셔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할 만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언제나 접붙임 바 되어야 됩니다. 17절 18절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별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돌배나무 아시죠? 야생에서 자라는 배. 그거 먹어보셨어요? 옛날 시골에서 야만한.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상품성이 없어요. 과수원에서 자라는 배, 사과가 아주 큰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처럼 돌 감람나무. 우리 자체가 이방인인 자체가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 비하면.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촛불진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24절에 한번 볼까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멘.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 가지가 꺾여 잘려나가고 대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언제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 삼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CU 앞에 있는 음식점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요. 점심을 먹으려고. 평상시에 예전에 갔을 때 무투투하던 남자 사장님. 제가 이제 추수감사 때나 뭐 할 때 이제 떡 갖다 주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목사인 줄 아시는가. 먼저 아는 체 아시는 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반가운지. 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그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저녁 9시 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예전에는 일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다 안 보이시고 아내와 함께 단둘이서 그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거. 참 힘드시겠구나. 이게 현실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도 힘드세요. 힘들죠. 오죽 힘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코로나를 여러분들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의도에 있는 노른자 땅 2,000평인가 뭐 8년 전인가 주차장으로 아니면 뭘로 하려고 사놨는데 그걸 이번에 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600억짜리를. 그 돈 올라가지고 뭐 2,700억이라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57만 명이라는데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세계 최고의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있던 노른자 땅,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의도의 가장 노른자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팔려고. 그러니 뭐 여러분들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왜?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은행에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빚이 있거든요. 매월 그 빚과 원금 환납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냐는 거죠. 예배 전에 온라인 찍혀요. 온라인 헌금.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때 온라인 헌금이 찍혀요. 문자로. 지난주에는 한 성도 가정이 218만 원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겨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에서 첫 붙인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목양실에 우리 처형이 딱 오더니 목사님실 옛날 우리 이제 4층 목양실 올라오더니 이 목사님실에 성구가 없어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쓰다 버린 멋있는 액자가 있는데 LED 액자인데 그 LED가 깨져가지고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쓰레기통에 있는 걸 집어가지고서는 제가 목양실 그 옷장 위에다가 딱 놨단 말이죠. 근데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성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런 어떤 도시 그림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목양일념이라든가 뭐 이런 뭐 거창한 표라든가 뭐 성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성도들이 보는 눈은 그런 거. 얼른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고 할까봐 십자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왔잖아요. 좀 작지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크기가 있다 없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통을 지키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독교 구별 안에 있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뭐 사러 갔다가 그 우리 처형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성구 멋있는 거 액자 하나 한번 골라볼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액자를 이왕이면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성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딱 액자를 사와서 걸어놨는데요. 여러분 정말 평생에 매 순간순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차근차근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아유 저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꽂혀야 돼.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는데요. 저를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첫 번째 원하는 게 뭐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를 원한다. 하루에 기도 3시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 성경 저도 한 달에 1독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경 1년에 2독, 100독 그걸 원하지 않아. 하면 좋지.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라.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길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 우리와 대화하며 교제하길 원하세요. 손님이 아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너와 함께 교제하며 밥을 먹고 친교하며 교제하며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게 주님의 열망이세요.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주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핸드폰 LG를 쓸 때 공짜로 이렇게 이어폰 무선으로 하는 걸 근데 어떻게 이게 떨어졌어요? 그걸 스카티프로 막 붙여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무시로 운동할 때 목양실에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계속 통독 말씀 듣습니다. 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할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간증자들 아까 우리 성도님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 이혼하고 새엄마에게 그렇게 학대당하고 남편이 암에 걸리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여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삶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내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붙잡았더니 주님이 그때 일하시더라. 그게 마지막 찬양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아침 희망의 햇빛이 일출이 아닌 캄캄해질 때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옳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남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옳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 가지 짧은 예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짧은 예화인데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는 한 수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세상에 화려한 삶을 담을 쌓고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죽어 천국 문을 두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경건하게 세상의 모든 쾌락과 담싸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당연히 천국행이죠. 천국문에 다다랐더니 거기 누구시오? 천국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거부당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운명의 시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도자가 네, 접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수도자는 황망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떨어져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를 하다가 100살 노인이 되어 죽어 다시 천국의 문을 두드렸죠.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수도자는 황급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러자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접니다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가신 예수님,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늬만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여 주 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번씩이나 반복해서 찬양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받았을 때 나의 과거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과거의 양형태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얻어 먹으며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연합한 자의 증거는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누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알까요? 주일날 옆에다 성경책 끼고 오는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꾸미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구나. 우리 꾸미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구나.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맺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거나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한 주님에 대한 짝사랑,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절대적 증거는 사랑이라 하였으니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서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